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거기에 대한 의심이 생겨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심은 왜 생겨나냐 하면은 근본적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교만해졌느냐? 교만해진 이유는 내가 나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까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인 성 어거스틴의 신앙 고백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신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아는 것 같아도 자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만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고백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앞두고 계실 때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6절 38절에 보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거기에 여종 한 사람한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새벽에 닭이 울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 사람들이 캄캄한 무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바깥 사물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물리학을 발전시키고 온갖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지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가려 있어서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느냐, 나는 누구냐,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모든 가르침은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데 너 자신을 알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지나온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나 실패나 올무에 걸리는 일이나 불행의 늪에 빠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서 아는데 어떻게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잘못을 범할 수 있고 그리고 불행의 늪에 빠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게 살아가다가 올무에도 걸리고 시험에도 걸리고 또 일도 그르치고
원수들의 공격을 또 받게 되고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모르면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있느냐? 내 밖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이 사물은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아는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지식은 내 자신을 내가 아는 그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내 자신을 비추어주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했는데 예수님이 햇빛 같은 그런 빛이 아닙니다. 바깥 사물을 비추는 햇빛이나 전등 같은 그런 빛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속을 비추는 내면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두운 내면을 다 비추어 주심으로 자기가 자기를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서 자기를 유혹으로 파멸로 이끌어 나가는 마귀를 보게 되고 그 마귀를 예수님으로 내쫓아내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어리석은 탐욕과 욕심을 보게 되고 그것을 떨쳐버림으로 올무나 불행의 늪에 빠지지 않게 되고 영혼이 댐같이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고 생명의 풍성이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누가복음 11장 35절에도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깥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것이 아니라 너의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실 때 너희들은 육신의 눈은 훤히 뜨고 바깥 사물은 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 속이 빛이 없으니 너희들 속은 볼 수 없는 소경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내면을 비추는 빛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래서 내 내면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이 세상을 비추는 빛보다 더 밝은 빛,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루미에르 앵테리에르, 루미에르 빛인데 앵테리에르 내면의 빛이라. 제질러 크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여, 루미에르 앵테리에르 내면의 빛이시여, 늘레스파 메떼네브르마 빨레 나에게 빛을 탁 비춰주셔서 늘레스파 메떼네브르 나의 어둠이 뭐빨래 나에게 속삭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죄질레 크리스트 루메랭테리에르 돈나무와 다케이 또나무, 예수 그리스도 내면의 빛이시여,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내면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반드시 받아서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빛을 받아서 나 자신을 보고 나 자신을 깨달아 알고 그리해야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내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주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다고 어거스틴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만큼 나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누가 그 어려움을 느끼기 전에 내가 먼저 느끼잖아요. 그 내가 나에게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 당하거나 환난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면 내가 제일 먼저 고통을 받죠. 누가 먼저 고통을 받겠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고통을 받지. 그래서 내가 나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주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다, 그렇게 어거스틴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태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내가 그 위태한 일을 당하는 고난을 받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고난을 받으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가 도와주시는가 몰라요. 이제 지나가고 나면은, 야, 그때 정말 위태로웠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도와주셨구나, 나중에 갔어야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주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몰라요. 주님이 나한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몰라요. 내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주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느냐,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가 보고 나면, 내가 참 어려운 시험에 걸리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해주셨고, 할렐루야. 지나가고 난 다음에야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간 적도 많고 위험한 곳에 이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갔을 때도 내가 피곤치 아니했고, 특히 내가 위험한 곳에 이르렀을 때는 큰 바위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 손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주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이 바로 내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주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나 자신이 미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다든지 사악한 자들의 올무에 걸렸거나 나 스스로의 어리석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일을 그르쳤거나 또 내가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헛살았을 때, 그때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비관적이 되고 그래서 나를 미워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같죠. 나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나는 나를 때때로 미워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를 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내가 깨닫고 내가 나를 미워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의사처럼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의사한테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병든 자라야 의사한테 쓸데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 진리를 우리가 굳세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원한다. 이 말씀도 무슨 의미냐 하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용서함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의 목적이 긍휼함을 얻는 것이라. 그래서 긍휼함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제사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제사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긍휼함이라.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계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내가 정죄당하는 그런 처지에 떨어졌다든지, 질병에 걸렸다든지, 저주의 늪에 빠졌다든지, 특히 죽음 같은 그런 한계 상황에 딱 도달하게 되면은 내가 나를 아무리 사랑하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죄당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고, 또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고, 저주의 늪에 빠졌을 때 우리를 저주의 늪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가 죽음의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우리를 영생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만큼 나를 위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욱더 위하시는구나. 왜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주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시고,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2024년 살아갈 때는 이런 믿음의 기초에 우리가 분명히 서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누구를 위해 살 것입니까? 나를 위해 살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 살 것입니까? 여러분, 그 무엇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종착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을 위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랑은 공허한 낱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말만 사랑한다 그러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무엇을 위하는 게 없다, 당신을 위하는 그 무엇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랑은 공허한 낱말에 지나지 않지요.
여러분, 제사를 아무리 들어도 긍휼을 받지 못한다면 그 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도 그 무엇을 위하는 게 없다면, 당신을 위해서 그 무엇을 위하는 게 없다면 당신 사랑한다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엇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종착역이 되는 것이고, 사랑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 그 무엇을 위할 때만 사랑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중세 성자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드는 이러한 위함을 중심으로 사랑의 4단계를 말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사랑한다, 이것을 4단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불신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살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살지요.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거 참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왜?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면서 사니까 결국은 파멸입니다. 그런 사람은 돈을 벌어도 파멸입니다. 그런 사람은 건강해도 파멸인 것입니다. 왜? 자기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자기를 사랑하며 살았는데 결론은 남는 것은 파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불신자의 삶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하는 목적이 뭐냐? 그 사랑의 목적이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사랑하는 이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참 어리석은 신앙인 것입니다. 육적인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이용하고 주님을 이용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도 배반해 버리고 주님도 배반해 버리고, 자기 마음이 땡기면 교회 나와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신도 충성도 하다가 또 자기 마음에 그렇지 아니하면 뭐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도 다 팔아먹어 버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왜 그러냐?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육적인 크리스찬의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이제 3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비로소 주님을 위하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한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왜? 나 자신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최상의 단계가 뭐냐 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목적이 뭐냐? 다 주님을 위해서다. 나를 사랑해서 내가 음식도 먹고, 나를 사랑해서 내가 옷도 입고, 나를 사랑해서 내가 여러 가지 활동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주님을 위하는 일이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최고 단계다. 크리스찬의 사랑의 최고 단계다. 그렇게 중세 성자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드는 말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며 살아야 되느냐?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는 목적에 봉사해야 되느냐? 왜 그러냐?
그것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것은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다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면은 나의 가진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 35절에 무리가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면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 하더라도 내가 나 자신을 모르는데,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봤자 무슨 좋은 게 있겠습니까? 다 파멸당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 살면 그런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귀한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나를 모르는구나,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구나,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위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나를 위해 살면 멸망에 떨어지고 말지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십자가를 걸머지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에는 우리가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고 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주여 내가 주님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나아가지만은 아직도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으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도와주시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올 한 해는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생명 얻되 더 풍성히 얻는 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